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복음 누림 처음 사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 원단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림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익숙하고 또 자기 확신,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왕이 왕이 된 지 41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년에는 자기 확신으로다가 마무리를 했어요. 보통들 자기 확신을 왜 갖느냐고 하면은 경험에 의한 이제 그 체험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지 자기가 경험한 거기에 확신 갖게 되다 보면은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자아를 강하게 믿는 그러한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이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왜 끝까지 복음 누림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영적 이유를 발견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면은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야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그 아비야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야를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이 아비야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비야는 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년간의 통치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고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그잖아요? 보이는 것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유형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유형의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무형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사가 다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적인 결단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사단이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라고 할 때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사를 시기해가지고 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마귀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평안함을 누리다가 이 사단이 구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충동질을 시켜요. 구스는 오늘날 지역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와 수단에 있는 그 지역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100만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와요. 구약 성경에서 군대가 100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100만이라고 하는 군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사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 아사가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라고 한 이 고백은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신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게 닥친 위기나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무능하다 깨달으면은 빨리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빨리 내려놔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물질도 손해보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들어야 안 들어요? 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면은 빨리 내가 무능하다, 그죠? 그러면 누구 찾아야 돼? 아버지 찾아야지, 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순간 벌써 복음의 누림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대적하여 도망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셨고,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고 불행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단이 구스를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단의 세력이 꺾이니까 구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BC 900년에서 896년 동안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기한이 길다 하더라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사왕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전쟁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뭐예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아사가 왕이 돼서 이제 그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눴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복음을 누림으로 승리하고 또 이제 그 평안을 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사랴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자, 뭐라고 전해주느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버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는 했지만 4년간의 전쟁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과 회복이 있다는 약속을 전해주고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뭐를 해야 되느냐?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처럼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래 여호와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함께하면은 여호와도 우리가 함께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버린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상 숭배?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제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막 허물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또 재건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전 영역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가정의, 국가의, 문화 속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사와 같이 이러한 개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그 장애물이 뭔가 이걸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개혁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또 만들어 버렸네. 그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가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태우의 자리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이게 매몰차인 것 같죠? 사단의 통로는 여러분 매몰차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사를 축복을 하십니다. 아사를 축복했다는 얘기는 남유다 왕국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5년 될 때까지 이제 그 전쟁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언약을 굳게 잡고 복음 누림을 모든 영역에 심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그 참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또 이제 그 직장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의 복음의 사역을 생활 속에서 심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평안함을 누리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30년이 넘게 평안함이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아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복음 누림이 지속이 안 됐어요. 평안함은 지속되는데 복음 누림은 지속이 되지 않아요. 자, 복음 누림이 이 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버지 시대에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북왕국이 형제 나라예요. 이 북왕국이 복수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자, 그런데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아버지 시대에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무슨 조약을 맺었느냐 그러면 북왕국, 남왕국, 아랍나라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전쟁 안 하기로.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북왕국이 남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재물이 많아졌어요. 왕궁의 곳간에 은금이 넘쳐납니다. 또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바치는 그 제사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도 은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에게 축복하신 그게 증표로 나타난 게 뭐냐? 풍성한 재물이에요. 은금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아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은 저 아랍 나라 이 은금을 갖다 주고 우리 편으로 삼으면은 북왕국 전쟁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또 확신 딱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요,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도 이걸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아람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걸, 그 징표를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다 보니까 복음 누림이 지속이 안 되어지니까 이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았네.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가가지고 아사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줬을 때는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제는요,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정도가 아니야.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이래가지고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아사왕이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아요. 그 의사 찾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의사만 찾고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 의사만 찾는 행위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의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 중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이 곧 응답이다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물리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공이 응답인 줄로만 착각하면 안 돼요. 성공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말년에 아사 왕이 이제 그 하나님 대신에 아람 왕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랬던 것이 또 뭐예요? 의사만 찾고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것은 이 아사 왕의 그 마음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망망대해를 배가 운행할 때에는요, 나침판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북쪽하고 남쪽만 가리켜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은 이 북극성 있는 데를 가리키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침판 주변에 조그만 자석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나침판이 영향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받아요. 그래가지고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살짝 영향을 받아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쭉 갑니다. 목적지에 다 도달해서 보면은 목적지하고는 몇백 킬로 떨어져서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목적지 찾아가려면 헤매요, 안 헤매요?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사왕에게 인간적인 수단과 성공의 경험이 영적 자석과 같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갈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성공이라고 하는 이 경험에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아주 작은 인본주의 자석이 놓여있나 안 놓여있나 이걸 우리가 찾아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작은 자석이 우리의 처음 사랑과 방향을 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걸 찾아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좀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 세계력교회는 믿음 좋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있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달라요. 그런데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 둘째치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평안이 아니라 염려가 와요. 그리고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인본주의 쓴 것만, 인간의 수단만 내 주변에 널려 있고 남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아서처럼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하면은 아사와 같이 의사만 찾게 되고, 그잖아요. 성공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찾는 복음의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사왕은 복음으로 시작을 했으나 자기 확신으로 마무리했어요.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 모르게 슬며시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누구같이 된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거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자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림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내 안의 경험, 인본주의, 자기 확신한 장애물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사수해야 돼요. 아사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우상을 제거하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장애물을 치우지를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올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누림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